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는 마지막 계명이죠.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동기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동기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의 이유가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쉬는 것에 있어서 평등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안식을 누리는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남종과 여종뿐만 아니라 식객과 집짐승까지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안식에는요, 빈부격차,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이집트인들의 손에 끌려나와 일하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안식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집짐승들에게까지 안식을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다르게 기록된 안식일 준수의 동기를 함께 보게 되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일과 쉼의 관점에서 필요하지요. 그리고 신명기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에 대하여 오늘날 성도분들 중에 2가지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드려졌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이 안식일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련한 질문들인데요. 먼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드려졌는가 하는 이 질문에는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안식일 다음 날 성만찬 예식을 가졌던 곳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그렇게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서 성찬 예식을 드리며 이렇게 2번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주일 한 번만 모여 드리는데 이것이 사계명의 이 안식일을 계승하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겠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는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안식일이 폐지되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직 유지되는 다른 계명들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예수님이 오심에 따라 폐지되었다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에서는 토요일에 모이는 안식일은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에 한 번 주님의 날을 정하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로 하였고요. 그것이 안식 후 첫날로서 주일로 정하여 진 것입니다. 때문에 꼭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다 같이 강조하는 전통은 무엇인가? 주일은 쉬는 날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한 주 정도 홀로 날을 정해서 주님의 날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꼭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 전통으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날을 정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안식하는 날 갖도록 하신 걸까라는 것이겠죠. 2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는 한 주의 하루를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의 하루를 쉰다는 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환경에서는 고3 수험생들 또는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해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3 수험생에게 한 주의 하루를 쉰다는 건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거란 말이죠. 한 문제라도 더 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루를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온전히 드린다는 건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일에 문을 닫고 몸을 쉬면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날의 매상을 포기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하루 매상이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을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죠. 우리 가족의 삶이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날에 안식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째는 함께하는 안식의 평등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안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안식에는 한 주 동안 주인의 손에 땀 흘리며 일했던 집짐승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종과 여종도 그날은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누구나 쉬어야 하는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안식하는 날은요, 그냥 몸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현재 깨지고 찢어져 버린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품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존재합니다. 한 주에 하루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나의 동료,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나 말까지도 같이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의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쉴 수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지 마시고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하루를 안식하십시오. 한 주의 하루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하시되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쉬십시오. 그리고 남과 더불어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10계명 중 4계명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안식은 몸이 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쉼이 나 혼자만의 쉼이 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기도에 이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인 불평등과 불의가 점차 해소되어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도 쉬고 있는지,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삶이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 그 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